먼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 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죠. 어떤 두 사람이 예배당회를 가다가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한 친구가 교회에 도착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에게 갔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안 된대. 뭐라고 질문했는데 여차여차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러지 바보야. 질문을 바꿔야지. 내가 가볼게.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서 기도하고 싶어졌는데 그때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멘까지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동일한 현상도 이렇게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무거운 마음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설교 시작부터 좀 웃을 수 있는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아직도 250여 명의 그 꽃같은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지 못함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선장이나 정부 각 책임자들과 언론의 모습을 봤을 때 재난에 대처하는 한 나라의, 온 나라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지만 약간의 프레임을 달리하여서 성경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특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큰 공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물이 참 귀했는데요. 물을 대기 위한 큰 공사였습니다.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물 공급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못이 워낙 물 공급하는 양이 작다 보니까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실로암 연못은 자체적으로 물이 샘솟는 연못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대고 거기서 오는 물을 모아놓은 그런 연못이었던 것이죠. 용량이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물길을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파서 이 물 부족의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공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있다시피 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물을 마시고 먹어야 되는 그런 양이니까요. 매우 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공사 중에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사고를 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거꾸로 말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1년 3월에 일본 동북지역에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해서 그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고요. 아직까지도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온 세계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 쓰나미에 의해서 사망 실종한 사람들은 18,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건물의 파괴와 붕괴로 인하여서 40만 채가 유실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 외에 많은 나라들도 그랬습니다. 2008년 5월에 중국의 쓰촨성 지진으로 한순간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 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폭탄이 터진다든지 해서 우리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죽고 죄가 조금 적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살고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그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과 회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살아있느냐, 살아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살아있는데 그게 과연 죄 없음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회개하면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벌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때그때 회개만 하면 벌을 피할 수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는데 그 살아갈 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죽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심으로 우리를 한 해 한 해 더 살려주시는 데에는 그 삶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두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한 3, 40년 이상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10년이 남았건 1년이 남았건 행여 혹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는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언제 죽어도 또 어떻게 죽더라도 상관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묵살아서 들리기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례도 많이 치렀고요. 많은 분들을 곁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번 이런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고 싶다는 의미는 행복한 인생이니까 더 오래 즐기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이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는 뜻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죽음이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머리 들기 어렵겠다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삶이 많았기에 책망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인생을 만회하고 내 남은 시간들을, 그것들을 뒤집을 정도로 충분한 그런 만회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쓰러져간 생명들에 비해 나에게 더 주어진 시간들을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 참 지은 죄들도 많고 허송한 세월들도 많더라고요. 게으르게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되겠고 더 열심히 만회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참 부끄럽게 남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고 뜻밖의 병에 걸리지도 마시고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했던 삶들, 부끄러웠던 과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오래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이 드시고 그런 떳떳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고 더 힘껏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도 유명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지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당돌하게 따졌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마가 훗날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그가 인생을 마감한 곳은 여기입니다. 저 인도 동남부에 있는 첸나이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7교회를 세우고 순교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도마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처럼 가장 멀리까지 왔어야 됐을까요? 지금 왼쪽 빨간 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 저 먼 땅, 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멀리까지 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 어떤 이유에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마는요, 가장 당돌했고 예수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고
이해력도 가장 떨어졌고 의심이 많았으며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먼 곳까지 마다앉지 않고 달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어야 됐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책과 죄책감으로 많은 고민과 탄식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제일 먼 곳까지, 누구 몰라도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인도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7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다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일 말썽 많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멀리까지 갔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사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큰 자책과 가슴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의심만 하다가, 그냥 이대로 반대만 하다가, 그냥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토록 남은 날들을, 이토록 남은 인생을 힘껏 멀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멀리까지 가서 순교하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대로 살 것이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더 편하게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1시간 싸우면 2시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디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떤 불의의 사고도 나지 마시고 큰 병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열매 없는 그런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간 행했던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만회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의미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살려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남들은 이미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냥 축복이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분명 그것을 향하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의 만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더 참으시는 인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처럼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묻고 또 물으시는 이 부활의 아침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자꾸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바른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도 그만큼 크고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